어느 초등학생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전도와 권유를 받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은 뭐 심각한 엘러지가 있는지 싫어하는 그 아버지가 교회를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초등학생은 아버지의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지만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다가 철길 건널목에서 기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음 사실이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목사 나오라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갔더니 그냥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면 그러다가 씩씩대던 분이 한참 풀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죽을 때 내 아들 기차길 건널목에서 죽을 때 너희 하나님을 어디에 있었느냐 목사님을 향하여서 내 아들 죽을 때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분의 분이 어느 정도 풀리고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합니까? 가난합니까? 직장 문제, 사업 문제입니까? 영주권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질문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옛날에 고고학자들이 헬라의 그 고도시를 발굴을 하는데 저는 이 고고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헬라의 고도시를 발굴하는 가운데에서 세금 낸 영수증을 한 장 발견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세금 낸 영수증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테텔레스타이 이런 글이 써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세금을 완납했다고 하는 그런 완납 증서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이 한번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부채를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악에 대한 부채 완납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젠 하나님의 장부에 우리의 죄악의 목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부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죄의 목록을 도말하셨습니다. 씻었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가셨습니다. 멀리 옮겨버렸습니다.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어느 때까지일까? 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고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는 성도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아니하고 지연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만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드리는데 부르짖는데 찾는데 아직도 못 만나고 못 얻고 아직도 여러분들 앞에 활짝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이 하는 것입니까? 물론 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다. 그렇게 위로한다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슴은 아닙니다. 우리 가슴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목적으로 건강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지중해를 연안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합니다.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게 좀 건강을 주십시오. 그것도 3번이나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족하게 생각하라. 현재를 만족하게 생각하라. 병 가운데 있는 거 만족하게 생각하라. 찌르는 가시를 만족하게 생각하라. 만족하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뭐 응답을 했는지 응답을 안 했는지 그런 거 없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릎이 낙타무로처럼 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면 답답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 속에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하고 우리의 계산하고는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 당장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내게는 이것이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얀 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새파란 것을, 하늘색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 내게 가장 값진 거, 내게 가장 귀중한 거, 내게 가장 요긴한 거, 내게 가장 영화로운 것을 하나님이 골라서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일들이 전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느냐 듣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좀 더 나갑니다. 2절 마지막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나이다.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뻔히 보시면서 너는 허우적거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서 구원하여 주시지를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끊어지는 것이 최고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최고의 절망입니다. 옛날에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언제나 찬양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노래를 늘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많이 나의 도움이 온다고 그날은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아니하고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타까이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를 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도와주신다고 하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력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렁에 빠져서 헤매일 때, 내가 죄악에 암담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실망의 자리에 있을 때, 사업에 파탄을 했을 때, 질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내게 임하지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하박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째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편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정신 가운데서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구원하시지 않은 것 같은 때는 나를 연단시키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독수리는 그 새끼를 부화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새끼가 자라고 있던 그 보금자리를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그 요람 속에서 살지를 못하고 나뭇가지 속에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요람에서 둥지에서 있다면 얼마나 안은하겠습니까만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리고 이 새끼가, 그처럼 어린 새끼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어미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창공을 행하여서 올라갑니다. 얼마큼 올라간 다음엔 그냥 몸을 뒤 흔들어 가지고 그 새끼 독수리가 자기의 등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안 떨어지려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날개에 힘이 없지만은 퍼드덕거리면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바위에 부딪혀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 가지고 등에다 업고 올라갑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아마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가 과연 엄마지, 나를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 하고 안도에 숨을 쉬고 있을 때 창공에 높이 올라간 어미 독수리는 또 새끼 독수리를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 반복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을 얻게 되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적어도 46마일을 앉지 아니하고 날아갈 수 있는 날개에 힘이 있는 새의 왕이 됩니다. 이것을 신명기 32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이 창공에다가 저 바위 위에다가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신앙의 단련을 시키는 기간입니다.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는 욥으로 생각합니다. 10자녀가 파티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자기의 온몸에는 피부병으로, 악성 피부병으로 기와장을 가지고 와서 긁어야 될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가 배신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까지 자기의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서는 비난의 화살을 쏟아댑니다. 말 못한 고통 속에서 욥은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안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를 배웠던 임신했던 그분이 햇빛을 보지를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자기가 이 유산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만큼 고통을 당하면 소리를 지르는데 마지막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굳게 지켰더니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하나님이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입니까? 나를 단련한 다음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라. 용광로에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다 녹아가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금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용광로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의도를 생각을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아. 나를 왜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죄악을 보게 하셔. 이 사직하고 악한 세상에 더럽고 구역질 나는 죄악을 내가 그대로 보고 살아야만이 합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다. 교육학적인 면에서는 태교를 중시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면은 나쁜 거 보지 아니하고 나쁜 소리 듣지 아니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그래 좋은 것만 들어야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박국은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죄악을 보게 합니까? 어찌해서 나를 이 세상의 악한 것을 그대로 내게 보게 합니까? 나 이런 거 보고 싶지 않는데 왜 이대로 이 자리에다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위하여서 늘 저는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느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기막힌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변형되십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그 눈과 같이 휘어질 뿐만 아니라 몸에서는 광채가 햇빛처럼 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담소를 나눕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산 아래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죄악이 우글대고 있습니다. 이 산 위에 있으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천당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주님,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여기에 있자 살자 안 하고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 산 아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나에게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문이 오면 보기 싫어서 펼쳐버리고 하도 정치인들의 그 싸움판들이 듣기 보기 싫어서 뉴스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지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환경이 바로 나의 선교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바로 이것이 나의 사역장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 악한 것을 그대로 보게 하십니까? 안 봤으면 얼마나 좋지만은 보는 것은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세계에는 잔 낙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스코틀랜드의 유흥가가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고 더러운 죄악의 소굴들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런던의 테임스 강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많은 도시 사람들이 오후가 되어지면은 그야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 강변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 나와서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산책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한쪽에 한 귀퉁이에서는 늙은 할아버지 거지가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들고서는 연주를 합니다. 옆에는 구멍 뚫린 모자를 벗어놓고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동전을 던져주기를 기다리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신통치 않은 그 연주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 산책 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다 지나가버려. 그냥 뭐 너는 바이올린 연주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산책한다는 그런 식으로 전혀 이 사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놓은 모자에 돈도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키가 큼직한 아주 멋있게 생긴 외국인 하나가, 영국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외국인 하나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 이 할아버지 앞에서 발이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참 측은해서, 그래서 자기도 앉아가지고 그 할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추어가지고, 할아버지 힘드시죠? 내가 갑자기 나오느라고 주머니에 돈을 하나 또 넣어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이올린을 저도 조금 만질 줄을 압니다. 제가 할아버지 대신에 몇 곡 연주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뭐 종일 그냥 시루느라고 팔도 아프고 힘드는데 잘 됐다 싶어서 얼른 갖다 몇 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서가지고 그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 약간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조율을 한 다음에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황홀한 바이올린 소리에 하나씩 둘씩 열씩 스무씩 막 모여와서 한 곡이 끝난 다음에는 막 여지없는 박수 소리가 그냥 막 터져 나왔어요. 두 곡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우는 겁니다. 세 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이 거지 할아버지, 거지 노인이 자기 모자를 들고 사람들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코인, 동전이 아니라 지폐를, 그것도 단위가 높은 지폐를, 파운드를, 단위가 높은 돈을 막 모자에다 넣고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신사가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자기의 그 연주했던 바이올린을 할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중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파가닌이다. 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닌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 이탈리아 제네바 출신의 이 바이올린 연주자요 작곡가인 이 훌륭한 사람, 이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런던에 연주차 나와가지고 호텔에서 짐을 풀어놓고 잠시 산책을 나왔는데 그냥 가벼운 몸차림으로 산책을 나왔다가 이 불쌍한 거지 노인이 구제도 못 받고 바이올린 연주도 음률도 음정도 박자도 형편없는 상태에서 노래해 사람들의 관심밖에 하도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노인을 대신해서 연주를 해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연주를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쓸모없는 낡아빠진 바이올린이 이 거지 노인의, 이 거지 할아버지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별 아름다운 음악을,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더니 이것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에 들려지니까 아름다운 선율을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손에 들려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목사라는 바이올린, 장로, 권사, 집사라는 바이올린, 낡아 빠진 쓸모없는 바이올린, 길거리에 놔도 아무도 가져갈 사람도 없을 만한 그런 낡고 쓸모없는 바이올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전능자의 손에 들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들린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음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성도여, 아직도 내 것이라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하겠다고, 이 목사의 생활을 내가 하겠다고, 이 장로 권사 직분의 직분을 내 힘으로 감당하겠다고 발부동을 치시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당회장을 맡아주시고 주님이 이 교회 지무장로를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겠습니까? 어느 편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요.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나님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이 장로노릇 못하겠습니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좀 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작을 반드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 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려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몇 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허물집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씻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미련합니다.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시간이 내 가정이 복된 시간이고 우리 교회가 복된 시간, 내 자신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